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신칭의의 교리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뭘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8절에서 한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범죄한 일을 만나는 사람, 연약해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범죄자를 만났을 당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바르게 처신하는 일인지,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앞뒤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살펴봤어요.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육체를 따라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쭉 나오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그 얘기했던 대목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연약한지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신령한 신자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되고 아멘이라도 해야지. 신령한 신자들이죠? 예, 신령한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걸 지향하고 있으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얘기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모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역시 무슨 신자요? 신령한 신자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신자들은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때에 온유한 심령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인간적인 그런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 연약해서
넘어지기를 잘하고 그런 성도들 바로 세우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제법 커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에 하는 거는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할 때에는 예쁘기라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니까 안 예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다 큰 어른들이 꼭 하는 일이 뭔 일이었을 때 하는 것이 3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정말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건 웬만한 마음을 갖고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잘못을 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도 업이 목사라서 그런 사람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바라보는 건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젊어서.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교회를 오려고 이제 길을 건너편에서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 성도가, 자기 성도들이, 목사는 금방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근데 자기가 목사인지는 못 알아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성도가 손에다가 뭐를 끼고 위로 구름이 샥 올라가면서 나는 그 과자 있잖아요, 구름 과자. 예? 그걸 자꾸 이제 추운지 불 떼고 나오는 걸 그걸 봤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 가다가 눈을 획 돌리고 반대편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셨대. 예?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으면 얼마나 다음에 교회에서 또 보게 될 건데 얼마나 그 심령이 그러겠냐. 그러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반대편 길로 도망갔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저 같았으면 어떻겠을까? 제가 많이 그때 깨달았어요. 성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걸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것밖에 안 되는 걸 성도들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돌아. 타산지적으로 삼고, 저 성도들이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많아가지고 금방 다 알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성도들 인격까지 다 드러난다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가족처럼. 그럴 때 저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보지 말고, 거기까지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온유한 심령으로 세워나가는 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나와 있어요. 또 2절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요? 서로 지라고. 서로.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연약해서 그러니까 그 짐을 서로 져서 미루지 말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다 상대방에게 떠는 거죠. 아담은 누구에게? 하와에게. 하와는 또 누구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짐을 지고 좀 나눠서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함께 그 신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만 똑바로 믿고 똑바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바로잡을 생각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가려주고 바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젓가락도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뭐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어디다 두토막을 절반을 탁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 거 해야지. 그 교만한 마음을 탁 분질러 버려야지.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랬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함께 지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도 필요해서 교회에 있는 거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다 필요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손가락을 얘기를 하잖아요.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잖아요. 엄지,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약지, 그 다음에 새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손가락이 다 엄지손가락이야 봐. 그거 볼만 하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 뭐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으뜸이라고 그러면서 다 뭐 만들려고 그래요? 엄지만 되려고 하니까 이 교회가 그냥 다 뭉퉁해가지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그거 어디다 쓰겠냐고, 어디다 쓰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오늘날 물론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책임을 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연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모이는 거예요. 성한 교회 안에.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거울을 삼아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물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는 연약해요. 넘어지기 쉽다고요. 깨지기 쉽고. 그런데 이제 이게 깨지기 쉽다는 것, 넘어지기 쉽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만한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지금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도의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 이게 온전한 예배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주일이 됐든지 수요일이 됐든지 금요 예배가 됐든지 어디 안에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돼. 직접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보시는 분 어떻게 동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 때에 가장 편한 자세로 유튜브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베개 몇 배 앉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목사인 저도 그렇게 유튜브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보는데 하물며 성도들일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 생활 한다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정상이 아니고 무슨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가 정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돌아와서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와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참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또 4절 보시면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정말로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셨던 김현봉 목사님이 삼가 조심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조심이요? 삼가 조심. 각각 자기 자신 잘 살펴야 돼요. 세 가지를 교훈하셨는데 삼가 조심, 그 다음에 일심정력,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 신앙 양심.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삼가 조심.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일심정력. 마지막으로 무슨 양심?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돌아 살피라는 건 바로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즉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영 마음에 들지 않은 번역인데 개정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번역을 잘했나? 개정판 읽어보세요. 사절 똑같아요? 예,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 개역성경이나 개정판 번역이 본문을 이해하기 참 어렵게 만들었다고요. 마치 자신의 행위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다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 자랑, 이게 지 자랑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 자랑. 자랑할 게 자기에만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자랑할 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헛된 자랑. 자기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자랑할 게 없는데 속빈 감정인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모르고 자기만 자랑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 저거밖에 안 되네. 주일 한번 빼먹은 사람이 있어. 아까 저기 목사님 예를 들었죠? 그 남자 성도가 저기 구름과자 피고 교회에 와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봐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러면 다음에 그분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오지. 그러지 말라고. 나는 길 가다가 담배 피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는 신령한 신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기회가 되면 맛있는 삼계탕이라도 한 번 팍 싸가지고 보기 좋지 않으니까 집사님 다 모셨다면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 가다가는 뭐하지 않도록 구름과자 안 피도록 권면하는 게 믿는 자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쥐잡듯이 그냥 쥐를 잡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긍휼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9절에서부터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더라.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맨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더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고 정죄할 목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허물어뜨리는 거. 그 일을 하라고요. 또 마지막 이제 5절 보시면 돌아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4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4절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 앞에 1절에서 그랬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도와줘야
줘야 된다. 짐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집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고 엄마와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쥐만 잡지 말고 짐 좀 제발. 아이가 좀 못한다고 그냥 집에서 쥐를 잡으면 쥐새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조를 해서 6절부터 10절 보시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제가 이 말씀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당연히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세상에서 좋은 것이든지 영적으로 좋은 것이든지 성도들은 교육자와 같이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뭔가를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사의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 보시면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점점점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폐를 끼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담겨 있는데 성도들에게 그 뭔가를 바라는 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걸 악의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이걸 악의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7절 보시면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한테 속이는 것도 심는 건데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사람한테 심었으면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고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육신으로 심었으면 뭐를 거두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거두게 하시고 영의 것을 심었으면 영의 것을 거두게 하시고 만구분변실입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됐는데 논에다가 벼를 심었어요. 그러면 가을에 뭐가 뭐를 거두게 되죠? 쌀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논에다가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쌀을 거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봄에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도둑놈 심보라고. 도둑놈 심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자라기를 바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셔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말을 냇가까지는 우물가까지는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먹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해야지. 입 열고 물을 먹는 건 지가 해야지. 뭐 바가지로 막 떠서 먹여? 지가 해야 된다고. 그것처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특히 거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 일이든지 믿음의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십니다.
8절의 말씀이 그 얘기죠. 8절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당연하지요. 제가 뭐 첨가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성령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9절의 말씀 그래야 있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8절의 말씀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일을 심게 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당연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당연히 일어나요. 당연한.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게 돼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주일에. 그 종말의 때에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다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행위록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으로 상급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행위록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행위는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 즉 믿지 않는 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이에게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옆에서 나에게 그 같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나를 통해서 비춰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 또한 또 중요한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말 그 하반절에 있죠.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는 얘기는 나와 인연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너에게 맡겨놨더니 남편 지옥으로 보냈어. 그럼 하나님이 저 위에 천국 올라가가지고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지옥 보내고 여기 저 혼자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하려고? 아니, 그건 믿음의 가정의 한 일이 아니지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신학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아는 건 누구만 아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인간은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인지 예정 안 된 사람인지 내가 알게 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학을 하다 보면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건 내가 판단하고 믿음이 좋은지 어떤지 예정된 사람인지 어쩐지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저넘게 내가 판단하는 일, 누가 판단하는 일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라고. 그 말씀처럼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돼. 더욱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 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절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보나.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인을 한 거예요. 사인.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걸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쓴 건 자기가 이제 읽어보자 할 거 아니냐? 편지를 썼으니까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아 제대로 썼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다 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친히 사인을 한 거라고. 사인. 누가 쓴 거라고? 내가 쓴 거다.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표시로 사인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를 받는 이유, 할례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 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체가 뭐냐 하면 왜 받게 하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뭐를 면하기 위해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뭐가 찾아와요? 예수를 믿게 되면 복 받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뭐가 찾아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자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아니고 뭣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같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뭐가 없는 거 이제. 할례를 받지 안 받았으니까 그 핍박이 없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걸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라고.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오직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에는 뭐를 믿는 척하다가 예수 믿는 척하다가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과 종무해가지고 역시 부활하 마셔라 하면서 그 같이 두 가지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믿으면 세상 나가서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 얘기를. 그래서 12절 좀 돌아와서 12절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이요.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기 위해서. 아, 이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제가 잘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진리만 고집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를 하니까 권면하니까 할례도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거죠. 아주 그냥 가소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육동자가 나올 뻔했어. 이런 사람들. 아주 가식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성도들을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죠. 14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왜? 십자가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자랑할 건 자기가 뭐 나면서부터 뭐가 됐다 나는 뭐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다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당연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두 가지예요.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어디에다가 못 박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요. 이러한 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여겼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 15절 보시면 또 돌아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보시면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말라 라고 하면서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주와 복음에 충성을 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보시게 되면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던 정말로 사도 바울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앞에 가서 명함을 내밀려고 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도의 마지막 축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환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 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하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을 심지 않고 성령의 것을 심어서 장차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